말씀의 능력으로 예배하라.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6일 동안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연맹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말살이라는 목표 아래 이집트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연합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 한 나라와 전쟁을 벌인 겁니다. 3대 1에 도저히 상대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바로 이 전쟁이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그토록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단 6일 만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국론 통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공권 장악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군의 그 지원 아래 강력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 초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밝힐 수 없었던 바로 그 최신 병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믿고 살았던 그들은 그 신앙을 통해 그와 같은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멈추어버린 것만 같고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것만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예전에는 힘들면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한번 찬양 드리고 정말 속 시원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것만 같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전처럼 편하지가 못합니다. 마음껏 소리내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왠지 눈치가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점점 더 약해지고 이래저래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할까요? 오직 말씀의 능력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낙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하라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의 40일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그 시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게 경배해라. 이런 시험들을 주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보았더니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7절, 10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을 그 마음에 담기 마련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도 하죠. 자꾸만 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고 내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한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보호시설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봉사활동은 잘하고 왔느냐? 어땠느냐? 좋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얘기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좋긴 좋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정상적인 두 눈을 주셔서 앞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정작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기에는 그곳에 계신 분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죄송스럽더랍니다.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거리에 오고 가는 시각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짠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의 그 삶을 보고 왔는데 보고 그 눈에 담고 왔더니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보시면 8절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지요. 그 영화로운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흔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나요? 반응을 안 하시지요.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단순히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마음에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마음에 그것이 담겨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저 앞에 주유소가 보입니다.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주유소에는 가격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적혀 있는데
저는 자동적으로 두 번째에 있는 가격이 저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운전하는 차가 경유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운전석에 있는 사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제가 저 주유소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해도 얼마? 어디? 잘 못 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경유차라는 게 없어요. 단순히 주유소 가격하면 맨 위에 있는 휘발유 가격을 당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마음에는 경유라는 것이 마음에 담겨 있지만, 제가 운전하는 차 경유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담겨 있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심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면 저희 집 앞에 봉희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아이들 학교 시간과 비슷하게 이게 맞아요. 그러면 저는 학교 교문에서부터 학교 건물까지 운동장을 그냥 쫙 한번 훑어봐요. 그러면 저 멀리서 한 무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 가운데 제 아이들이 있다라면, 제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다라면, 저는 아무리 멀어도 단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아이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건 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다 하면서 하와의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교만한 마음, 그 욕망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무를 보는데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오늘만 보았을까요? 아니요. 어제도 보았고요, 그 전에도 보았고요, 그 전전날에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아도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 의심의 마음, 죄악의 마음을 부어놓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나무 열매가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들의 중심에,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방법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요, 세상 욕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최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춘천 중앙성결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요. 이 세상은 어찌하지 못하는, 감히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큰 여객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아주 거대한 태풍으로 폭풍우가 휘몰아쳤기에 아무리 이 배가 큰 배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거센 바람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심스러운 승객들이 선장을 중심으로 갑판에 모여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배 옆으로 빙산이,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폭풍이 그렇게 부는데 폭풍을 거슬러서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탄 배는 몇 톤, 수십 수천 톤이 되는 그런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에 가랑리처럼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 빙산은 어떻게 태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비바람을 뚫으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승객들이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어째서 저 빙산은 이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까? 선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빙산은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물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다 빗속에 물에 잠겨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바다 밑에는 강력한 해류가 흘러가고 있어서 그 해류가 이 빙산을 붙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면 위에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빙산의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빙산은 오직 바다 깊은 곳을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빙산 밑에 흐르는 강력한 해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해류가 빙산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일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코로나19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어떤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10분의 1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강력한 해류, 하나님의 말씀에 심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고 사는 사람은 마치 이 빙산처럼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런 것들이 빙산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꿋꿋하게 흐르는 그 해류가 그 빙산의 방향과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폭풍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움직이고 마침내 그 비바람을 이겨내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꿋꿋하게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미비할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가득 담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감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무엇이에요? 예배하라입니다. 예배가 바로 비결이에요. 예배가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무엇하라고 합니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마지막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스케네이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향하게 하고요. 그분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신 그분이 나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도 예배예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심, 예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포위가 계속되어져요.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식량도 물도 어느 것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루살렘 성은 이 포위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 실로암 연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오랜 포위 가운데에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위치한 기드론 계곡의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수로를 연결하는데 이 터널 길이가 약 533m예요. 이 길이가 533m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온샘과 이 실로암 연못의 이 높이 차이, 고도 차이가 얼마이냐면 약 2m라는 거예요. 고작 2m예요. 여러분, 이 2m밖에 경사가 나지 않는 이 두 연못을 533m의 길이의 터널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경사가 여러분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제가 계산해 왔어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얼마냐면 0.00375도입니다. 0.00375도예요. 0.1도도 안 돼요. 0.004도도 잘 안 돼요. 이 정도는요,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고 아주 작은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경사도에도 불구하고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물의 특성 때문에
그 기온샘에 있는 물이 흘러 실로암 못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 물에 있는 그 실로암 못에 있는 그 연못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1도가 아니라 단 0.001도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향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그것에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당해서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주님께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와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말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고, 내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내가 드려지고 주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웠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예배가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톰 소여의 모험 저자인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성경에 있는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의아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으실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마크 트웨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말씀조차도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적용하고 실행하고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정말 실감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사력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남이라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승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